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우리의 지친 영혼에 새 힘을 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어학원이 있습니다. 창업자 박진수 씨의 이름을 딴 진수어학원이라는 학원입니다. 전국적으로 60만 명의 수강생이 있고 10개의 브랜치에서 200여 명의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되면 학생들이 몰려와 등록을 하기 위해서 길게 줄을 섭니다. 40대 초반의 젊은 원장 박진수 씨는 캐나다와 필리핀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어학원 원장으로서 사업가로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지만 그에게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인생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박진수 씨의 유년 생활은 참 가난했습니다. 4학년 때는 급식비가 없어서 옆에 앉은 짝꿍이 먹는 초코우유를 한없이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나이 11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이제 네가 이 집안의 가장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가장의 책임감을 가지고 그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인이었던 어머니는 보험 외판원으로 일하시면서 기도로 진수 씨를 키우셨습니다. 그는 인생에서 성공해 보겠노라고 고시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번번이 낙방이었습니다. 인생에 다른 돌파구가 없어 보였습니다. 가난과 실패는 그를 깊은 절망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살을 결심하기에 이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죽음에 이른 것 같은 극심한 고통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전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기적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지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의 죽음을 포함한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어스름한 새벽을 뚫고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장면은 그야말로 장관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의 웃음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의 흥분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스라엘은 사면 초과의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그들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다시 노예 생활을 하는 편이 훨씬 낫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것은 홍해바다를 앞두고 장자를 잃은 분노로 가득한 애굽의 군대에 추격을 받게 되는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두려움과 원망으로 혼란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애국 군대의 접근을 막으시고 밤새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셔서 홍해바다를 갈라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건넜지만 뒤따르던 애굽의 군대는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다시 합쳐지게 하심으로 모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뒤쫓는 애굽의 군대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홍해를 건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춤추며 찬양하였습니다. 구원의 축제가 열린 것이지요. 잔치가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과 홍해바다 구원의 기쁨도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루 광야에서 3일 동안이나 물이 없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냅니다. 건조한 사막의 뜨거운 땡볕 아래 점점 더 심해지는 갈증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자신의 목마른 고통보다 물을 찾는 어린 자녀들의 눈물의 신음이 이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였습니다. 그 갈증의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불과 3일 전에 홍해바다 사건도 출애굽 구원의 감격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찾아 헤맨 것은 오직 물이었습니다. 물 없이 지낸 지 3일이 되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이 기진맥진하였습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물 없이 고통스럽게 3일 동안이나 진액이 다 빠지도록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만에 드디어 물을 발견합니다. 아, 이제 살았구나. 되었어. 살았어. 기쁨과 흥분 속에서 맑고도 시원한 물을 크게 한 그릇 퍼올려 들이킵니다. 그러나 한 모금도 넘기지 못하고 다 토해내고 말았습니다.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갈증이 난다 하더라도 쓰디 쓴 소금물을 마실 수는 없는 법입니다. 너무나 절실하였고 너무나 기대가 컸기 때문에 죽음의 문턱에서 발견한 물이 쓴물이어서 마실 수 없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노와 원망이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군중들의 분노와 원망을 고스란히 다 봤습니다. 사실 그 원망은 모세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 이름을 마라라고 붙였습니다. 쓴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고통스러운 쓴맛이 나는 절망스러운 상황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햇볕이 들지 않는 마음속 어두운 곳에 깊숙이 밀어놓고 더 이상 마주하고 싶지 않은 절망스러운 현실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제 다 끝났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이제 어쩔 수 없다. 내 인생은 실패구나. 나와 죽음 사이는 이제 한 걸음뿐이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마라의 쓴물 앞에 초점 잃은 눈빛으로 절망의 옷을 입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라처럼 쓴물 인생을 단물 인생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절망으로 가득한 삶이 빛나는 희망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5장 24절과 25절의 상반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는 마라의 쓴물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사실 모세도 지난 3일 동안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을 받기는 매 한 가지였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백성들과 다른 선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쓴물 인생을 단물 인생으로 변화시키려면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고통스러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도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도 불가능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를 외면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쓴물을 만났을 때 먼저 하셔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로 이미 마음에 작정하시고 그 기도를 듣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를 들으시려고 귀를 기울이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인생에 쓴 문제들을 내놓고 기도하는 것은 쓴물 인생을 단물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로 5절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단물 인생으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셔야 합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러면 어떠한 쓴물 인생도 단물 인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그 크고 은밀한 일이란 무엇이었을까요? 출애굽기 15장 25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크고 은밀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킬 하나님의 특별한 처방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처방전은 그 나무를 쓴물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처방전은 매우 단순하지만 이 처방전에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탁월한 의사의 실력은 처방전 한 장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처방전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 큰아이가 감기로 편도선이 부어올라 물 한 모금도 넘기기 힘든, 물 한 모금 넘기는데도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작년에도 같은 증상으로 일주일 넘게 너무나 고생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즉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아이의 얼굴을 살피고 질문을 통해서 진찰하기도 하고 또 청진기와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진찰했습니다. 또 부어있는 목을 만져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쪽지에 2줄로 처방전을 적어주었습니다. 간호원에게 주사를 맞고 처방전에 따라 약을 사서 먹으니 그날 저녁부터 곧바로 목이 풀리고 음식을 잘 먹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환자의 병을 치료하는 의사는 처방전 한 장을 쓰기 위해 이미 다양한 진찰 과정을 통해서 병을 진단하고 어떤 주사와 약을 사용할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처방전을 발행합니다. 실력 있는 의사의 손끝에서 써지는 처방전은 능력을 발휘합니다. 처방전이 곧 의사의 실력인 것입니다. 처방전이 의사의 실력이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최고의 처방전을 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처방전을 써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처방전은 언제나 단순하고 쉽습니다. 사람이 무슨 대단한 노력과 수고를 해야 하는 어려운 처방전이 아닙니다. 마라의 쓴물을 고치는 데는 하나님께서 가리키시는 나무를 넣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도 처방전은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는 것이 처방전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에게는 실로암 못에 가서 내 눈을 씻으라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중풍병자에게는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처방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데 써주시는 처방전은 단순하고 쉽습니다. 하나님의 처방전은 인간의 공로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쉬운지 이 처방전대로, 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정말로 치료될까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쓴물 인생을 단물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처방전은 쓰디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처방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모세가 그 나무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나무를 물에 던지게 되자 기적같이 놀랍게 그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시원한 단물로 3일 동안의 갈증을 해소하고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쓴물을 고치시고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어떤 대단히 힘든 노동과 노력을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합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나뭇가지를 넣는 것이었습니다. 쓴물을 퍼내는 방식도 아니고 100포대나 되는 많은 설탕과 꿀을 집어넣는 방식도 아니고 또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해결되는 그런 방식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나뭇가지를 넣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초점은 하나님의 처방전에 대해서 모세가 의심 없이 단순하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처방전에 대하여서 단순하게 예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당시 고대 중동의 패권을 쥐고 있던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장군이었고 큰 용사였지만 쓰디쓴 인생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은 그의 인생에서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나아만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포로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문 밖에도 나와보지 않고 종을 통해 그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엘리사의 처방전을 듣고 화가 나서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환부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나아만의 종들이 아람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나아만을 붙잡습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아만은 결국 생각을 바꾸어 요단강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순종하면 분명하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9절로 20절의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처방전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십시다. 우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게 되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잘 순종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정말 치료하기 원하시는 것은 마라의 쓴물만이 아닙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엎드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 그 절망을 치료하기 원하십니다.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의 절망을 가리켜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였습니다. 절망이 인간의 마음과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마라의 쓴물과 같이 목마름의 고통은 또 찾아올 것입니다. 치료되어야 할 것은 목마름과 갈증의 고통이 다시 찾아오더라도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부족해도 마실 물이 당장 주어지지 않아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치료되어야 할 것은 쓴물이 아니라 절망하고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인간은 왜 절망이라는 죽음에 이르는 질병을 앓으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반역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에게는 영생이 없으니 절망입니다.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니 절망입니다. 절망 가운데 살고 있으니 절망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안 돼, 불가능해, 별 수 없어, 해도 안 되더라, 이젠 다 끝났어.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절망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망 속에 신음하고 있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절망을 치료하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하나님은 절망을 치료하기 위해 인간의 수고와 노력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단순히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의 말씀에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면 쓴물 인생이 단물 인생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인생의 절망을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됩니다. 쓴물 인생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십시오. 절망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고 우리의 일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고 우리의 마음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현실적인 고통스러운 쓴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울 때 우리는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서도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예수 믿으면 영원한 인생의 절망이 해결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또 만난다 하더라도 그 문제 때문에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갈증은 밖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밖에서 들어가는 재물로, 밖에서 들어가는 지위로, 인생의 쾌락으로, 그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갈증은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터져나오는 생수의 강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의 사전에서 이제 절망이라는 단어는 지워버리십시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망을 치료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망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15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설교의 서두에 말씀드렸던 박진수 씨는 고시 시험에 번번이 낙방하여 자살을 결심하던 그날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예수 믿는 친구가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힘드냐며 위로하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의 기도 때문에 자살을 포기하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탤런트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영어를 가르치는 재능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학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많은 돈을 벌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엄청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돈으로 자신의 부를 축적하여 혼자만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그는 여러 기관과 단체에 기부하기도 하고 돈이 없어서 학원에 등록하지 못하는 어려운 학생들에게 많은 장학금을 주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어학원을 설립하고 지난 15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이 어학원을 세워온 30대 중반의 젊은 스태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LA에 살면서 일할 수 있도록 집과 차를 제공해주고 LA에 사업장도 열어서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어린 자녀들을 둔 10가정이 함께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쓴물 인생에서 단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단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인생의 절망이 치료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절망의 사람들에게 찾아가 자신의 삶을 나누어 줍니다. 쓴물 인생을 단물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나뭇가지처럼 그들이 예수를 알지 못해서 절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자신의 삶을 던져 헌신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아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라의 쓴물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처방전을 받고 그 처방전에 단순하게 순종함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인생의 절망이 치료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직도 쓴물 인생을 살고 있는 절망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십자가 단물 인생을 나누어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